겠습니다. 자, 오후에 오늘 말씀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하여, about lawsuits among believers, 믿는 신자들 간의 고소 혹은 송사, 고발에 관하여,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성도 간의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법 이전에 신앙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요점이. 왜 그럴까? 그건 성경의 위반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다. 아무튼 신자 간에, 물론 이 불신자 간에 그러면 이 소송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 법에 의뢰하는 것은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 정부의 기관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 신자들, 믿는 신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이권 문제나 인권 문제나 여러 가지 시시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 법정이 아니라 믿는 자들끼리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결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요절은 7절인데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이건 신자들 간에 서로 고발했다고 한다면 그건 벌써 패배자라는 거예요. 신자들 간에 고소 고발을 했다. 가령 도봉교회에 일하는 신자가 B라는 신자하고 물질적인 관계 때문에 세상 법정에 고발했다면 벌써 고발한 자는 완연한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건 패배자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뚜렷한 허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한 두 형제는 세상 법정에다 제소하는 그 순간 모두 다 패배하고 만 것인데, 초대 교부들 사이에서는 이 허물을 패배의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건 도덕적인 패배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의 패배란 말. 이거 절대로 우리 도봉교회 안에, 또 꼭 우리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 신자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니까 신자 간의 이 문제는 아무튼 믿음 안에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세상 법정에 가져가면 가령 그 법관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겠는가, 그건 참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발생한 이 소송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고 있는데, 이 관건이 되는 것은 재판의 종류나 판단의 정확성 여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 세상하게 판단하는 그 판단을 의뢰하는 그 소송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럼 믿는 자들 사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칙대로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성도들 자신의 이기심이나 불의로 말미암아 세상 법정에다가 상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행위인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에서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이 고발의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적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건 아주 가령 뭐 누나를 하나 뽑았으면 상대편이 그 반대편도 하나를 뽑아야 된다는, 손 하나 잘랐으면 다른 사람도 잘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재판의 그 공정성을 말하자면 이 신정국가의 시민법으로서 교훈해 준 것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시민법은 폐지된 겁니다. 도덕적 율법, 십계명으로 대별되는 도덕법은 만고불패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준수할 사항이지만 의식적인 율법이나 신정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법 혹은 시민법은 다 폐지가 됐단 말. 우리는 이제 사랑의 법으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사랑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그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운 것 같지는 않죠. 그 다음에는 이 고발해가지고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한다.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생명 있는 신앙의 유지를 위해서 인격적, 인권적 유린을 당하거나 물질적 손해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수하고 나가야 된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병신같이 자기 목도 못 찾아 먹고 그렇게 당하고만 오냐고. 이건 누가 하는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건 옛날에 뭐 노무현, 바보 노무현 이런 책이 있다는데, 그 바보라는 의미가 뭐 나쁜 의미로 쓴 게 아니고 좋은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보 중에 바보는 예수님이요. 최고 바보. 바보 중에 바보, 최고 바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세상에 속옷을 가지고 잔 자의 겉옷도 다 벗어주고, 그 다음에는 어린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그런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인격적 손해, 인권적 요린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질적 손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했으니까 그렇게 사시면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차를 운전하다가 뒷차가 쾅 박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앞차가 잘못이요? 뒷차가 잘못이요? 예. 사실은 그 100%라는 건 뭐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 뒷차가 와서 갑자기 박았으니까 뒷차가 잘못해서 뭐 범퍼가 깨지고 그 사람 차도 반바도 뭐 손상이 됐겠죠. 근데 그 목사님은 내려가지고 정중히 사과하면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얼마를 꺼내가지고 주고 가게 했다니. 바보예요? 병신이에요? 병신이면서 바보지. 이런 사고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뭔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고가 나게 하신가 보다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걱정할까 봐 위로해주고 돈도 못 해줬으니까 바보고 병신이고 하나 더 할까요? 쪼다지 말하자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나중에 그 시시부비 붙이면 목사인 줄 알 거고 목사가 저렇게 고집 피우면서 주장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리겠냐는 말이에요. 또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회개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차원 높은 신앙이 있죠, 말하자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고 보통 그렇게 자기 남편이 해결하고 왔다고 하면
부인한데 바보, 병신, 쪼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감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오늘 요점은 이 성도 간의 불신 재판소, 불신 법정에서 송사하지 말라는, 성도 간에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경우에 말이죠. 장로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절대 아니고, 장로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떼먹었단 말이에요. 이걸 참, 송사를 해야 되는 거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요? 그것도 돈도 작은 돈이 아니요. 자기 재산의 뭐 엄청난 분량이요. 억 단위가 넘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참. 아무튼 뭐 장로님 제 돈 돌려주세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분명히 그 장로님이 그 재산 중에서 충분히 갚을 만한 여력이 있는데도 안 갚고 말이죠. 그 연약한 성도한테 돈 빌려가지고 허위허식한다면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법정의 도움을 호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 나면 소방서에 신고하고 도둑을 맞았을 때 경찰서에 도움을 받고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소에 도움을 받는 것이 꼭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자들 간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치명적으로 손해가 날 경우에 차라리 손해를 당하고 차라리 오늘 여기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차라리 이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참된 이 교회의 생명을 원한다면 손해보고 나갈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성도를 도와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근데 그 많은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뭐 세상의 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아무튼 신자들 간에는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라니. 우리 교단이 태동의 그 스토리 중에 하나는 원래 우리 교단은 소위 고신측이에요. 보수측이죠. 고신측. 근데 고신측의 이 마산의 이 문창교회가 큰 분란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이 문창교회 교회를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고신 측에서 이걸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예배당을 찾으려고 고소했는데 경기노회 김현봉 목사를 중심으로 뭐 이병규, 최훈, 김창인 이런 이 거장, 원로 한국 교계의 거장 목사님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 소송이 세상 법정에 가는 건 비성경적이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소위 반고소파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족속들은 반고소파의 후예들이야 말하자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제 선생의 큰 손해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호소해서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게 이제 고소파라고 생긴 거예요. 기존의 이 고신 측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고소파들이 나와가지고 경건한 교단을 세웠는데 이 청년교회 김창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또 교단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왔다가 들어갔다. 또 그 다음에 김현봉 목사나 이병기 목사님은 이제 별도로
독립적으로 교회를 하다가 동로회를 세워서 교단을 세워나간 것입니다. 이게 진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성별이라고 하고,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것을 속별이라고 하죠. 성별과 속별. 우리가 진리 문제로 갈라지는 것은 성경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인간의 욕심이나 이런 동기로 갈라진다는 건 그건 말하자면 속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이 극심한 보수주의자들을 근본주의자라고도 말하는데, 이 근본주의자, 펀더멘털리스트들을 세퍼레이티스트, 분리주의자라고도 일컫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신자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 불신법정에다가 고소고발하지 말 것. 아멘. 네. 어떻게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 안 믿는 판사 앞에서 말이죠, 믿는 목사하고 장로들끼리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김정린 권사님, 누가 좋아해? 누가 좋아해? 빨리 대답해. 웃지만 말고. 마귀가 좋아한다.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간 불신법정 송사는 성경의 위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고 교단 안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지혜로운 자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떻게 되니 화해하고 중재해서 세상 법정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그런 지혜자가 많지 않은 게 안타까워. 사무엘 선지자 같은 그런 영적 이 거장, 리더십이 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인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쪽이 옳고 저쪽 얘기 들어보면 저쪽이 옳단 말이에요. 그럼 이리 기울였다가 저리 기울였다가 무슨 춤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가지고 솔로몬처럼 바른 판단을 해줘야 돼.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 그런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바른 판단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차 예수님 재림시에 영광의 이 재림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판단할 자요,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이 어두운 세상에 내쫓긴 사탄인 이 마귀들을 심판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신자 간에 이런 문제 하나 조정을 못하냐는 말. 우리 가족들이 MBTI 검사를 다 해봤는데 이건 믿을 바는 못되고, 요새 기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도 MBTI, 성격 유형 분석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한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참고한 건 아니고 극소수의 기업들만이 MBTI 원래 검사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는가 하면 열정적 중재자 이렇게 나왔더라고. 열정적인 중재자. 그걸 믿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이 극으로 치우치지 말고 잘 중재할 수 있고 양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진리 문제를 양보하는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좀 자기가 어떤 육신적, 물질적, 세상적으로 좀 손해보고 그런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도봉교회가 한 7번째 교회가 되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희생했어요. 제가 양보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를 주지 않겠다. 그런 정신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셔. 그런다고 사람이 약해지고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감수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편 들어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아등바등하면서 싸우고 뭐 쟁탈전을 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요? 김정립 집사님, 권사님? 마귀가 좋아한다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 좋아할 일을 뭐하러 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도 안 하고 깨있지 않으면 마귀 종노릇 한 사람들도 많아요. 주의 종들도, 장로님들도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 주면. 근데 한 번 눈이 뒤집혀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막 생명 있는 교회를 위한 개념은 전혀 상실되고 자기 감정대로 다 휘두르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성도는 세상을 심판할 자고 천사를 심판할 그런 존귀한 위치에 있는데 세상의 교회 안에 그런 분쟁 하나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거요. 6절로 8절까지는 할 수 있는 대로 신자간 세상 법정 소송은 하지 말라니. 차라리 손해를 본 것이 낫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고 그러므로 오히려 영적인 면에 손해를 안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종주각오, 주님을 따를 각오에 있어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쫓는데 세 번째는 영적 이 생명이 사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도 많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많고 정말 명명백백하게 세상 재판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니까. 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손해가 나니까. 그래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교회 손해라는 건 추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진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권만 주장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럴 리가 없어요. 교인들 사이의 문제를 법적 소송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악한 일이란 나아가서 완연한 허물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지적하는데 7절에 이제 교인들이 이런 싸움에 휩쓸려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동료 성도들에게 해를 주거나 속이기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이 어려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낫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신이 불의한 자가 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는 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정신 아니요? 예수님 뭐 죄가 전혀 없는 분 아니요? 그러나 이 지상에서 가장 억울함을 당하고 지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불공정한 재판을 당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뜻, 그걸 이루기 위해서 더 넓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도 이제 여러 부서들이 있고 그럼 이 부서 이기주의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교사도 해야 되는데 성가대원도 해야 되고 그러면 서로 갈등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생각해서 화목하고 나가야지. 이거 뭐 또 같은 팀 안에서도 서로 완력 있고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그 참 안타까울 일이고 미숙한 신자예요. 자기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포용하면 될 텐데 끝까지 자기 고집 내세우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그건 안 믿는 세계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지. 믿는 사람들은 이제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일 아니요. 나 같은 거 뭐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세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이까짓 것 좀 무시당하고 모독당하고 손해당한들 왜 이걸 못하겠는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니, 뭐 인간적으로는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넉넉하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것을 다 받은 자들, 나는 우리 도봉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있는 교회의 손해가 되지 않도록 처신하고 천당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작한 이 법정 소송은 성경을 위반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고 생명 있는 교회에 큰 손해를 주는 것이라 했사오니, 우리 믿는 성도들 간에 작은 다툼이라도 다 피하게 하시고 어떻게든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만 잘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간다면 나 같은 것은 천해지고 무시당하고 손해를 당해도 당당하게 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믿음들을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비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있을 교단 8월 연합사경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불순한 날씨가 예상되오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힘써 참여하게 해주시되 모든 준비하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을 성령의 권능을 7배나 더하셔서 근본에 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무리들이 다 은혜 받고 참으로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